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참혹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성경은 그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소개하는데 그는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을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덧붙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넘긴 공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요셉은 그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에 그는 그 결정에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공회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무거운 결정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관계가 걸려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옳지 않은 결정에 자신의 이름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시신을 가져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신의 지위와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숨길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이 나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수고를 내어놓았고 자신의 무덤까지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얻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 곁에 서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을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결과를 아직 보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보상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선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아직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믿는 주님을 위해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과 시신이 어떻게 놓였는지를 확인한 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짧고 조용하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는 쉬었다고 기록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고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결코 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무덤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그곳이 부활을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행동하는 믿음뿐 아니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에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일이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당장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함께 배워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시간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충실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충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조용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